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순절의 기간이 우리 모두가 은혜 가운데 머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이후에 나왔던 그러한 시험 받으셨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보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도요. 바로 앞본문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때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비둘기 같이 내리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느니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지금 1절에 보시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지금 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장소는 어떻습니까? 광야입니다. 요단강에서 돌아왔고요. 그리고 아, 광야에서 그렇게 시험을 받으셨다. 광야는요, 우리가 잘 보기, 우리나라에서는 잘 보기 힘든 장소입니다. 광야는 우선 물을 구하기 어려운 곳이고요. 그리고 물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 곳이죠. 거의 사막에 가깝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광야는요, 이 이스라엘 땅에서 광야는 바로 예루살렘과 사해 사이에 쭉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광야를 예시몬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예시몬이라는 의미가 황폐하다, 황폐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면 길이가 57km 정도 되고요. 바로 너비가 한 24k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지역이 아니라 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이라고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누구에게 받으셨습니까? 마귀에게 받으셨다라고 오늘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험하다, 시험받다라는 단어는요. 원어 성경에서 헬라어 성경에서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는 이 의미가 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이 가운데 다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to test, 그러니까 테스트하기 위한 또 to tempt,
유혹한다는 의미죠. 또 시도한다 할 때 to try, 또 to exam, 이런 의미들이 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무, 누군가나 또는 무언가를 시험하거나 시도하는 행위, 이것도 다 여기 페이라조에 들어가고요. 그런 행위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동사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질이나 성실성을 이그잼, 검사한다 하는 의미의 긍정적인 검사의 의미도 여기에 들어있고요. 또 유혹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부정적인 페이라조가 다 담겨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지금 예수님이 이 광야로 가신 것도 오늘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광야에 가셨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마귀에 의해서 40일 동안 끊임없이 시험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동사 자체도 계속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요. 40일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받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지금 시험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의 내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더 확인하는 자리가 세례의 자리였다면 지금 마귀는 그 일 이후에 자신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시고 어떤 여정을 가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세례를 통하여서 더 명확하게 아셨던 상황이라면 이제 이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마귀에 의해서 예수님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또 예수님이 정말 그 길을 가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 가운데 있는 거죠. 마귀는 이 예수님답게 가실 걸어가야 될 여정을 방해하는 또 흔들어 놓는 부정적인 업종에서는 보면 유혹하는 거고요. 또 긍정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테스트해 보는 시간이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귀는 지금 세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 했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바로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어떻습니까? 떡은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음식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통칭적으로 한다면 육체의 필요인 거죠. 육체의 필요에 대한 시험이 바로 이 돌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귀가 어떤 부분에 시험을 했습니까? 바로 소유와 능력에 대한 시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보시는 것처럼 천하 만국 이 모든 권위와 영광 너한테 줄 거다. 어떻습니까? 소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권위와 영광이니까 능력도 이 가운데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능력, 그것을 바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예루살렘으로 옮겨간 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어떻습니까? 네. 뛰어내리면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11절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받들어 준다. 지키게 한다. 자랑에 대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모두는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대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그것을 못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두 다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는 거 가능하셨습니다. 천하만국의 그 권위와 다스리는 거 가능하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거 가능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 성자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신적인 능력을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도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집요하게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 능력을 오용하라고, 잘못되게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오용하려고 유혹하는 또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이 모습이 이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천하만국의 일을 보이면서 네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지켜줄 거고 네 발이 오늘 보시는 것처럼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이거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마귀가 교묘히 인용을 해서 예수님답지 않은 길을 선택하라고 시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던 하나님 말씀 그 길을 따라 바로 메시아로서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그 길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그 삶이 바로 예수님다운 삶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는 뭐합니까?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답게 살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시는지, 또 어떠한 삶을 살아내셔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들을 알고 있었기에 마귀가 시험했지만 그 시험에 직면한 상황이었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답게 또 예수님다운 그 여정의 길을 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시고자 이 시험에도 능히 거기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은 바로 이 시험을 온전히 넘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요, 마귀는 지금 예수님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유혹을 했죠. 시험을 했습니다. 테스트를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나 자신을 나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악은요, 우리를 죄 짓도록 이끌고 가는 그러한 이 세상의 풍조요, 또 세력이요, 그리고 분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도록 이끈다는 겁니다. 죄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답지 못하게 또 우리가 받은 달란트대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재능대로 우리가 받은 그 능력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그것을 잘못된 오용하도록 만드는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깨어진 세상, 기울어진 세상,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는 죄인의 길에 들어서도록 하는 일을 끊임없이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도록 우리를 자꾸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삶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첫 번째 시험. 이것이 바로 요한 1서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육체의 욕망으로 이어집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육신의 정욕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셨던 첫 번째 돌들을 명해서 떡이 하는 육체의 필요에 대한 것을 육신의 정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두 번째 시험.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될 거다. 소유에 대한, 네. 소유에 대한 시험은 바로 오늘 보시는 것처럼 눈의 욕망,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어떻습니까? 자랑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요한 1서에는요. 세 번역에서는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개역개정에서는요. 이생의 자랑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바로 우리 자신을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두가 우리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시험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록된 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가시고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에 대한 아, 시험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넘어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답게 살아가는 일들, 이 시험이 우리답지 못하게 만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죄가 우리답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다우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건요, 그저 눈으로 읽는 것만이 아니라 마치 음식을 우리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먹고 그 먹은 음식들이 우리 육체의 영양분이 되는 것처럼 식사를 하듯이 우리의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지고 자꾸 먹어서 그것으로 우리 말씀으로 우리 안이 가득해질 때, 풍성해질 때 그 말씀은요, 우리를 다스릴 겁니다. 우리를 말씀의 길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나를 나답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빚어 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답게 죄의 길에 들어서는 삶이 아니라 우리답게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악인의 길에 그렇게 서는 또 앉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나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기도로 살아내십시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